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복된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꽃샘 추위가 있어서 바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이 다시 들어왔나 했는데 바람이 잔잔하니까 봄에 또 느낌이 또 새로워집니다. 벚꽃이 또 만개가 되고 지난 부활절에 철쭉이 어느 정도 덜 폈는데 오늘은 활짝 폈잖아요. 꽃과 같이 풀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소생되는데 김춘수의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뛰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하나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황홀한 봄이라는 시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봄이 황홀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봄을 보면서 와 이런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울까. 봄이 왔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환하지 못하다면 지난 겨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봄이 왔는데도 마음에 뭔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사정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황홀한 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황홀한 봄을 맞으려면 오늘 은혜를 받으면 돼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거가 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노사정의 문제도 그렇고 여야의 문제, 정부와 국민의 문제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문제든지 참으로 그 근거에 기반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이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이 육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헛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을 보면 공기가 없으면은 5분도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이 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의 힘이 더 큰 겁니다. 사랑이 위대한데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그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입니다. 돈이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돈을 주었는데 행복보다는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어가지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화목이 없으면 화목이 제일인 것 같아요. 화목을 추구하는데 그 화목을 추구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의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거기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또 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이 현상을 추구하게 되면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라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족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왜 이런 문제를 주시나 시험 들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다 사랑으로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세가 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줘도 그게 사랑의 매로 알아야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지.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로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내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면 오해도 생기고 또 믿음도 자라지 않고 불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희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타나시도록 증거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희망과 그 다음에 증거.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증거를 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대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어디에다 반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한 증거를 구해야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한 실상, 구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것은 현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항상 본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는 믿음의 뿌리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식물이 있는데 지금 이 난이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면 이 꽃에다가 물을 자꾸 부어준다고 해가지고 이 난이 활짝 피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지금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시들시들하니까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뿌리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본질이죠. 뿌리가 본질인데 자꾸 이 꽃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중하면 이 꽃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꽃이 되면 좋겠다 했지만 뿌리 없는 꽃이 있겠어요? 근데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는 또 시들어버리네. 그리고 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시들어버리네 라고 해서 또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씨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죠. 말씀이 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콩을 심을 때 콩의 형체가 있어요. 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형체를 우리는 보아서 현상으로 알잖아요. 근데 콩 심는데 벌써 형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에는 형체를 담고 있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벌써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형체가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현상에만 관심 가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이런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사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 투성인 것들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지치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만 밟다가 그림자를 실체를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배후가 무엇인가,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영적으로 바라봐야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면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뿌리부터 해결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역사와 같이 이런 본질의 문제를 통해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세상의 영은 자꾸 중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분석하게 만들어서 자꾸 설왕설래하면서 의견 다툼하게 만들어요. 야 우리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현상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요.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고서 안심해. 그 안심하면서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면서 본질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림자만 밟다가 허무한 인생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황폐한 땅이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 있는데 왜 기뻐할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들어갔겠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들어갔겠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 문제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그 지상에서 높이 올라간 것 같이 유유자적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본질로 붙잡으면 우리가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 있는 현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는 할지만 우리를 뿌리째 신앙에서 뽑을 수는 없죠. 현상이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믿음을 뺏을 수는 없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속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보이는 현상만 보면 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나사로가요.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잠잔다. 잠자니까 이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차라리 잠들었으면 다시 살아날 가망이나 있지 죽은 자를 왜 잠잔다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그냥 죽음의 현상 앞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밤낮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본질을 보고 말하세요.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근데 이게 죽은 자도 심판대 앞에 깨어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날 때가 있다.
분명히 그게 본질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는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 자체가 시신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죠?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니까 의심이 생겨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의심이 물러갈 텐데 육의 생각만 자꾸 지배되니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이 차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세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말씀대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저기 보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처 갔을 때나 보이는 땅이고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가나안 땅이 되는지 모르죠.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돌파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목숨을 걸면 불행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이 영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밤낮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실족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못 믿어요? 현상만 보니까 못 믿는 거죠.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아멘이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들어보세요.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들어보세요. 육감에 의지하면요, 주님을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는 게 육감이 있잖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오셨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는 만져봐야 봐야 내가 알겠지, 내가 믿겠지,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니들 말 가지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궁일이 많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데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뭘로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 그럼 꿈으로도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계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 현상은 또 사라집니다. 병이 나았어요? 또 병듭니다. 그 병 나았다고 좋아할 것은 잠깐이요, 또 병든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 예수 믿고 나머지는 불신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현상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뭘 말했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위선이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믿는다 그러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아무리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성으로 판단하지 내가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있었으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나는 보고 믿어야지, 너희들도 보고 믿었잖아, 나도 좀 만져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대꾸를 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이 도마를 실족지 않도록 믿을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면 미쳤다고 말하고 그들의 그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이죠. 그 도마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불신앙을 보이고 현상만 구하니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당신은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는 것으로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줬으니까, 이거는 부모로부터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았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칭찬해 줬는데, 이 도마는요 보고 믿었기 때문에 칭찬이 없잖아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으라고 그렇게 정확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보고 믿는 사람은 밤낮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을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은 성령이세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는 것이 필수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감동돼서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서 현상으로 보고 믿을 수 있으면 꿈에 나타났다, 환상에 나타났다, 주의 음성 들었다, 그거 좋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뜨거울 때는요, 뭐 얼마나 보여줬는지 몰라요. 예?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말씀도 보여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믿죠. 왜? 말씀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인데 이게 말씀이 실상이니까 여기에서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엇이 기뻐해요?
뭐 취직됐다, 무슨 뭐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것을 기뻐하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해졌다. 이게 간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죠. 진정한 교회예요. 이제 또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시죠. 이 평강이 뭐죠? 지금 상황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피난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 방에 문을 꼭 잠그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지금 환경은 너무너무 두려운데 이 세상에 주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가지고 찾아오시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너무 평안한 거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어날 때에 폭풍의 핵으로 들어가면은 거긴 무풍지대 아니에요. 폭풍의 언저리에는요 얼마나 사건들이 일어나겠어요. 막 그냥 뭐 재산 다 날아가고 뭐 그냥 비바람이 불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 흔들리고 있으면 이 문제의 언저리에서 빨리 본질이신 예수께로 얼른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태풍의 핵 속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품에 안기면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문제의 현상 속에만 빠져 있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평안한데. 의심이 어디서 물러가요?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 의심이 물러갔죠. 근데 이렇게 복음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아니하면 또 의심 생겨요. 또 불안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내가 믿겠으니까 계속 표적만 추구하고 현상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분명히 믿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만지게 된 이 놀라운 이 사건과 비교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여인들,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만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대 하라 하신대. 주님이 영광을 완전히 받으시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왜 이 도마에게는 만지게 하셨냐고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도마에게 믿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주님이 세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맞춰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요.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또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또 주님 또 와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못 알아봤었어요. 왜? 고기 한 마리 또 못 낚는 그런 사건 때문에 현상을 보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야, 나 인생은 뭘 해도 안 돼.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뭐 내 삶에 나아진 게 없어.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 또 느끼는 거예요. 왜? 과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낚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상 때문에 즐거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어부 생활에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면 그 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가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게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많이 낚은 거는 현상이고 말씀은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지 물질을 사모하면 되겠어요? 현상을 사모하면 되겠어요? 또 속을 텐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이 양을 치라. 돌봐라. 그 대신 너에게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계시합니다. 자, 십자가는 언제 계시되죠? 사명을 주실 때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저도 목사의 사명할 때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십자가를 계시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니까 비로소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뭔지 모르니까 막 그 길을 만류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계시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야만 영안이 열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현상만 보고 살았는데 저거 속는 거야. 본질이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는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하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도록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은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본질이십니다. 나는 거기에 열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만 승리로운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30절에 3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목적.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보게 하는 것, 이게 영안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된 삶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지금도 순종할 따름인데 언젠간 되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언젠간 하실 거야. 내 때 안 되면 내 후대에도 이룰 거야. 아브라함이 안 되니까 그 후대 야곱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는 생명, 삶, 살림 이런 게 다 여러 가지지만 영어로는 라이프예요. 라이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우리는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기를 바란다는 말은 기도하는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딱 우리에게 형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실상과 허상, 실체와 그리고 현상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본질이 뭐지? 주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 안 됐구나. 주님, 이 사건의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믿으면 걱정도 사라지고 믿음으로 의심도 이기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대로 믿음대로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자, 바울이요 예수님 생전에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비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이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바울 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없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밀착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부활 현장도 경험했고 이렇게 정말 눈으로 다 보아서 보았는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실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현상만 보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 바울은 보지 않는 것이 복이었어요.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보고도 그렇게 실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뭘 주어줘서 돈도 주어주고 명예도 주어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걸 다 주어도 안 믿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계속 따르면서 그는 인도에 선교하러 나가서 인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죠. 도마의 변화는 어디서 왔어요? 보고 믿는 데에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대로 자신을 알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는 뭐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줬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영으로 감지한다. 성령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밤낮 보아서 만족하려고 하고 보는 현상에서 우리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 영의 세계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너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수건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썼어요. 그 수건을 벗기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꾸 희미한 것들이 벗겨지는 것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자꾸 눈이 가려지고 수건이 덮어지는데,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중작가 내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현상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현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정말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 되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들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승리합니다. 실패해서 또 다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에서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 기분이 좋을 뿐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됐지만 거기에 또 의심이 되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고백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가, 증거를 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는 이미 우리 선진들이 이런 증거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친밀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